같은 서산이요. 그러니까 그 서산이란 말이 유상으로 보면 항상 있는 것으로 보면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 날마다 그 산 같아. 있는 것으로 보면 날마다 그 산이요. 어제도 서산, 오늘도 서산, 내일도 서산. 어쩌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늘은 꽃도 피었고 바람도 불고 꽃도 지고 해요 안 해요? 그것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응? 이러니까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빨리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불교의 교리 중에서 우리 연불교에서 삼합팔조 산사유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법인이라고 있어요. 삼법인. 예? 세 가지 진리, 후루도 틀림없는 세 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가 재행, 무상, 재법, 무아, 열반, 적정, 불교. 재행, 무상.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우리가 참 인생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금방 무슨 마을이요? 광양에 벚꽃 마을, 매화 마을이다. 그 사람들 와서 깜빡깜빡하고 있지만 지금 누가 쳐다도 안 보잖아요. 며칠 전에 불과 거기 못 간다고 난리 방송을 치다만 지금 뭐라고도 안 가. 알아듣겠어요? 참 쉬워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다. 딱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인연 따라 상했다가 인연 따라 멸한다 그 말이에요. 봄 기운을 받으니까 매화꽃이 피다가 어느 정도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져버리고 거기서 다시 또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노랗게 있다가 가을 되면 떨어졌다가 겨울에 했다면 앙상했다가 그러죠?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변해. 그러니까 인생도 인생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못 그저께 내가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일하게 됐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 그러니까 이 우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더냐고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한 가지라도 말해봐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모든 건 다 변해. 다 변하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 이 세상 모든 건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 이제 이걸 알아야 도를 이뤄. 네? 아니요, 인과지. 자, 이 세상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바뀌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그 원리는 안 바뀌어.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바뀌어. 다 바뀌는 것이 유무여. 네? 그러나 우주의 일원상 진리는 안 바뀌어. 일원상 진리가 추나추동으로 성주계몽으로 상누병사로 바뀔 뿐이지 바뀐다는 원리 그놈은 본원짜리는 안 바뀐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빨리 진리를 깨쳐요. 쉽게. 알아듣겠어요? 교정 맨날 읽어봤자 몰라. 뭔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 돼. 설명을. 어렵기만 해요. 거기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몰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없고 없다란 말은 없는 것은 내가 모른다니까. 내 눈에 있는 것들이 좋다 한들 화무 11홍이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은 게 집착하지 말아라 깨달았더만. 그러지? 집착하지 말아라고.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말아라고. 네? 그럼 이 뒤에는 뭐요? 무아요. 무아. 여기는 무상. 여기는 무아. 그래서 제법 무아. 재행 무상. 많이 들어봤죠? 재행 무상, 제법 무아.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도 없어. 인연 따라 생겼어. 인연 따라. 그 인연생, 인연별이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겼다가 인연이 나오면 저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우주의 원리가. 인연 따라서. 인연생, 인연별이요. 그러니까 인연이 생하면 왕성하게 컸다가 인연이 닿으면
멸하게 되어 있어. 우리 인간도 봐봐요. 그냥 막 영원히 살 것 같지? 아니요. 3,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반대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 그냥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한없이 무에서 유로 나갈 것 같은데 아니요. 어느 정도 딱 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돼? 다시 반대로 가. 이게 이제 동양의 아름다움이고 서양에서는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봐요. 우리나라 태국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양이에요. 양.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2월 20일, 여기가 6월 20일. 하지, 동지. 끝없이 계속 갈 것 같지만, 여기까지 딱 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다시 또 내리막길에 가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한없이 더울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때 가부터 추워. 아이고 추워 죽겠네.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또 뜨거 죽겠네. 그러죠? 그러니까 뜨거 죽겠네 할 때는 현명한 사람들은 내일 모레면 서늘한 기운이 온다라고 알아. 그래서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주 너무들 뜨거 죽겠다고 말 있잖아. 고비가 너무 많은구나. 그렇게 알고 기다려. 그럼 며칠 후면 될 판인데 그거를 못 넘어가고 어리석은 놈은 이게 수양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언덕으로 올라가. 언덕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야 숨 차요? 적게 올라가야 숨 차요? 많이 올라가요. 그럼 숨이 찬다는 것은 정상이 왔다는 얘기야. 근데 숨 차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라고 말하면 중생이야. 알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정상이 다 왔구나. 숨 차서 죽으면 산 아무도 안 올라가니? 그리고 그 산 올라가다 숨 차서 죽었다고 뉴스 안 나왔죠? 예?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숨이 차고 발이 안 떨어지려고 하면 다 왔구나 생각하면 98% 맞아. 근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거의 바로 위에 보여. 근데 아직도 지금 내가 쌍성이야. 그러면 멀었어. 알았어요? 인생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아주 답이 너무너무 쉽다니까. 이것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성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지혜예요. 견문을 넓혀라 그런 거지.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걸. 공자님께서 3인행이면 세 사람이 길어가면 한 사람인데 스승이 있다. 그 스승을 사귀라 했대. 어떤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지. 조금 이따 내가 다 호흡을 빼뺄 사람 사귀어갖고 뭐 어떨 거요. 그럼 누가 사귀었어 그 사람을? 내가 사귀었잖아요. 내가. 누구를 탓해요? 내가 어디서 온 걸 탓해야지. 그럼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을 사귀어갖고 내가 한없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이 시간에 집에서 잠자는 거, 동물의 왕국 보는 것과 이 법회 보는 것과 하루는 차이가 얼마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한 달과 두 달 가면 그 사람의 인생길은 180도 달라진다니까요.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앞에 무무란 말은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마라. 현실 생활을 살아가되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현상계에 살되 집착하지 말아라. 뒤에 무무는 뭐냐? 무무는 집착하지 말되 근데 집착하지 말아라 하겠어.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핵심 사상이 뭐라고 해서 한자로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 그러니까 공사상을 불교에서 가장 잘 나온 게 무슨 경? 불교 부처님 경전 중에 공사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경이 무슨 경? 네? 무슨 경? 반야심경의 어머니는 모태는 금강경입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금강경을 불갑산에서 뒤에다 보셨다. 근데 불갑사가 어디가 있냐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가서 보면 알아. 네? 이 영광이 있어. 그러면 대종사님 말씀하신 불갑사도 이제 봐야지. 근데 거기서 금강경을 갖다 했으니까. 그럼 이 금강경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금강경 사국계라고 해요. 금강경 사국계. 예? 금강경 책에 나온 거기에서 이제 제 5장에 나온 내용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천도제 때 배웠죠. 범주 유상이 개시하마니 약견 재상주 기상이면 죽견 열애라. 그래서 모든 형상을 보되, 형상을 보되란 말은 유예요. 유 색이란 말이 색. 불경을 따지면 모든 색을 보되 그 색이, 응? 색이 이건 귀한 거니까 내가 꼭 가져야 돼. 내가 소유해야 돼. 집착해야 돼가 아니라 그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를 봤을 때 저것이 참 허망한 것이다 라고 볼지 않으면 죽견열애라.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금강경 5장에 나온 내용이고, 금강경 30장에 일체유의법, 이건 이제 좀 중요한 일체유의법은 요 공, 함, 호영이라. 호영이요. 여루 여자는 동작을 시킨다. 자, 그러면 일체유의법. 일체, 내 눈에 보이는 일체란 말이 모든 것이 모든 것. 예? 그러니까 어디 식당 갈 때 일절, 안주 일절, 안주 일체 써졌죠? 근데 거의 다 90%가 잘못 써졌어. 예? 안주 일체 그래야 돼. 안주 일체. 그럼 안주를 다 갖춰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주 일절이란 말 안주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길 같은 다 가면서 봐봐요. 안주 일절이라고 써놨지. 예? 근데도 사람들이 잘 가. 아무것도 없다는 집에 돈 주고. 알아듣겠어요? 일체요. 일체. 있다 그 말 있다. 있다란 말이 지금 유요. 예? 색이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그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볼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쁜 여자가 보이건 금반지가 보이건, 에? 땅이 보이건 차가 보이건 그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죠? 그놈을 가질까?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그러잖아. 네가 공부 못하게 임마. 그것도 못 갔지 임마. 근데 공부 잘하고 나도 하나 사줘야지 임마. 어쩌 그렇게 해야죠? 맞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면 괴롭기만 할 뿐이란 말이요. 일체 모든 것을 볼 때 꿈과 하고 여몽이요. 꿈과 하고 꿈묵자 헛개비 한자요. 헛개비와 하고 포영. 우리가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뭐 사갖고 가요? 이사 갈 때 이사집 갈 때 화단지. 이사집 집 들어갈 때 화장지 갖고 가죠. 화장지 잘 풀려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이타이죠. 하이타이. 옛날에 화장지 대신 하이타이 사갖고 갔어요. 왜 하이타이 사갖고 갔어? 덕금처럼 팍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영이란 말이 계곡물이 내리면 벅금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알아듣겠죠? 그 말이에요. 근데 벅금이 물이 내릴 때로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방금 해차르고 나면 어디 갔어? 우리 기숙사에서 이불 빨래 둘이 막 이렇게 세수대에다 놓고 밟으면 벅금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허리 아프다 하고 물 한 그릇 먹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불을 보고 올라오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나고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봐라. 그냥 꿈속에서 있었던 것 같고 헛개비 같고 포역 물그림자 같고 여로 여겨전 이슬과 같고 풀잎의 이슬이라 그러죠. 이슬 알죠? 새벽에 좀 걸어가려면 산책하려면 그 풀 끝에 이슬 있잖아요. 해 뜨자마자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슬과 같고 전기와 같다. 여기서 전기란 말은 비가 올라오면 먹구름지면 칵 하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하늘에서 번개가 찌찌찌 하면 순간 반짝 보이죠. 그러다 다시 안 보이죠. 눈 깜짝하는 번개와 같이 봐라. 예? 저 번개불이 빵 끄다가 없어지듯이 모든 사물을 그렇게 봐야 돼.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면 응자 이와 같이 보아야 부처가 된다.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큰 감정이거든요.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개불과 같고 이슬과 같으니까 이제 좀 공부 좀 한 스님들이 아하 그래요. 세상 뭐 아무것도 없구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구만. 이 병에 또 빠져버리더라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집착을 놓아라고 공을 설명해 놓으니까 이제 또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 공에 떨어져 버리더라. 공에 떨어져 버리더라. 공에. 이게 지금 대종사님이 불교를 보면서 불교를 혁신하려는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불법이 좋은데 일반 사람들은 집착 때문에 부처님의 큰 뜻을 실행을 못하고 불법의 제자라는 스님들이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뭔 사상에 빠져버렸냐? 이 공돌이 사상에 빠져버렸다란 말이에요. 이 법문이 어디가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이 본문이 어디가 나와? 그러니까 문제라고. 여기 있는 부분들 문제가 아니라 법문이 중앙정부가 문제예요. 자, 말하자면 이 법문이 참회문에 보면 나와요. 참회문에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참회문을 외우는데 49대 때나고 참회할 때 외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부터 안 읽어버려. 어디까지 읽느냐?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참회를 마쳤다 하니라 77조까지 읽고 안 읽어버려. 근데 대종사님이 지금 오늘 하려는 말씀은 여기 78장에 있어.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양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제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계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않으니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자성의 분별 없는 줄 공짜리만 알고 알아듣겠어요?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느니라.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게 지금 참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뒷부분을 넣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것을 독경할 때 안 해보라고요. 왜 안 해오냐고 물어보는 게 시간 적으니까 그럼 교정 못 들어오고 시간이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저는 여기 보고 힌트를 얻은 거야. 이 본문의 핵심이.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범부 중생들이 너무 나타난 세계에만 집착을 하고 뒤에 무문은 현실에서 욕심을 버리라니까. 욕심을 버리란 말은 욕심을 버리되 삶을 올바르게 잘 살으란 말이요. 근데 욕심 버리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뭐돼 저렇게 살아도 뭐 그냥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봉수래 봉수건데 뭐 이렇게 살면 어쩌고 저렇게 살면 어쩌고 혹은 복 지으려고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살라고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도 계율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어디서 살아요? 이 현실 속에서 살아. 이 현실 속에서 죄복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이 현실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낙생활을 오느냐 오생활을 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알아듣겠어요? 깨달은 사람이나 안 깨달은 사람이나 어디서 살아? 살기는 현실에서 살아. 현실에서.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 때 있는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없는 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색이 공으로 가지만 공이 다시 색으로 온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송해서 유는 무로 무는 요로 돌고 돈다. 돌고 돈다. 유에 집착하지도 말고 무에 떨어지지도 말아라. 그러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이론상 진리를 설명하면서 공안적으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무념행, 중도행, 원만행 이렇게 말했잖아요. 알아듣겠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 이론상 그것이 교육 공부장에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중이요. 시중. 유교의 중용의 핵심이 시중. 시중이란 말이 뭐냐? 시중. 불교가 중도요. 중도. 그러면 때의 가운데. 때의 가운데. 가운데를 길을 밟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이냐?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때에 맞는 것.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줘야 행복하죠. 그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었어. 이때 짜장면만 한 그릇 줘도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불렸어. 어떤 사람이 하고 교모님 제가 평소에 교모님을 너무 존경했거든요. 제가 오늘 교모님께 있잖아요. 롯데호텔에 가고 맛있는 뷔페 사들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알아듣겠어요? 때에 가져야 된다고. 때에. 정말 지금 갈증난 사람한테는 뭘 줘야 돼요? 물 줘야 돼. 그러니까 장자에 나와. 장자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 죽어서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좀 이때가 옛날에 그 흉년 들 때잖아요. 이제 불고기하고 올 때니까 아직도 조금 막 이제 흉년. 너무 배고프니까 관청회를 찾아가서 관청회는 뭐가 있어? 환복이라고 하고 비전신량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관청회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거기 올 수령이 뭐냐? 야야 알았어 너 심등갑이구만 좀만 기다려 가을에 줄게. 알아듣겠어요? 그 관청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가 미친. 지금 필요할 때 이렇게 한 주먹만 주면 되는데 가을에 한 가마 준다고 해요. 가을에 한 가마 준다는 게 소용 있어요 없어요? 가을 되면 나는 있어 없어? 없어. 지금 한 떼빵만 주면 내가 여기는 먹고 농사 짓는데 야 기다려라 가을에 잘 세 번 받아갖고 한 가마 줄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산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때에 맞게 살으라고 하는 게 때에 맞게. 그러니까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은 다 때가 있죠? 나도 있어 때. 나 좋아하는 게 목욕탕이야. 목욕탕 하면 사람들 날마다 때가 있대. 그때가 아니오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학을 3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이루려고 야 아직 네가 때가 안 됐는가 보다. 늦둥이 동생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그만 둬서 형은 그것도 모르니까 대학을 3번이나 떨어지지 목욕탕 가면 다 때리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 때가 있는 거지. 때. 씨앗 뿌릴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알아듣겠어요? 때가 있는 때. 때의 가운데 얼마나 탁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했어. 길을 가되 가운데 길을 밟아라. 8정도가 이게 정행, 정업, 정명도, 정명진. 알아듣겠어요? 정진, 정행, 정업. 그 상황에 딱딱 맞춰라.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무점행, 중도행, 원만행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자들은 단어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엉덩이, 방덩이, 궁덩이, 엽떡이, 식구, 골기자 다 아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 배우러 오면 오씨 엉덩이라겠다, 궁덩이라겠다, 방덩이라겠다, 엽떡이라겠다 이거 뭔 말이요? 뭔 말? 아는 사람은 이름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불교 사상이 이 무무 영무무 속에 아주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무 영무무 속에는.
알아듣겠어요? 불교가 2500년 동안 우리 조선에 돌아갔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금강경이나 책 몇 번을 보셨지만 이미 부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나와 똑같은지를 아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가? 책 몇 번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바를 이미 다 깨달았다. 그래 나의 영혼을 서머니 부처님에게 두신다 했을 때 표현만 다르게 하셨지 똑같은 자리요. 그러니까 영웅을 의두연마에서 문무영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모든 내용들 핵심 기능이 있잖아요. 그 핵심이 지금 문무영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제 6년 동안 시간이 솜털같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재무상이 뭔지, 재범마가 뭔지, 열반족정이 뭔지, 이 내용이 있잖아요. 금방경도 나름 설교고 보고 반야심경도 그렇고 수도 없이 했거든요. 또 수요법회도 있고 딸마다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그때 물어봐라고 말해. 내가 모르는 것을. 교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 들어있어야 되냐고. 여가 교모님을 활용을 해야 돼. 활용.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실 때 우리 교모님에게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활용으로 와야 내가 여기 있는 의미가 있지. 내가 광양비당 집돌이 하려고 왔어요. 여기 못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로. 그렇잖아요. 교모님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려고 내가 여기 광양에 왔지. 서울에서. 그러려고 아까 발령난 줄 알지.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교장님들이 백날 첫날 무무영무 잡고 있어야 안 나와. 어느 정도 이렇게 불이 있게 어느 정도 이렇게 터져야 그것만 탁하면 이렇게 탁 오는 것이지. 히딩크 감독이 말한다고 해서 선수가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그런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받아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하면서 톡 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조급해할 것 하나도 없어. 조급하면 공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았으면 도를 얻는다고 했겠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돼야. 저도 엄불계 와가지고 계속 이게 뭔가 계속 연망하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하다가 어느 날 이건갑이다. 근데 대종사님 전화를 안 받으셔. 내가 오늘 설교하려니까 맞아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정산용 목사님께 했어. 그동안 정산용 목사님도 나도 지금 바쁘다고 안 받으시고.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는 나도 잘 몰라. 근데 여기 교도님들이 그럴 것 같으면 비슷한 거고. 그렇죠? 아니면 서로 또 연마하시고 그러시게요. 네, 감사합니다.